할렐루야. 아이, 대단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쳐드리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당신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생긴 거예요. 그죠? 제가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제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네 부모님이 계셔서 생긴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 하여튼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가요. 그럼 원래는 아담은 아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담 아버지가 있으면 또 올라가지. 그게 아담이요. 그러면 그 아담은 하나님이 계셔서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축소하면 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다. 그렇죠?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있다는 건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니, 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을까?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그 아담 하와 둘을 딱 만들어 놨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사람 딸랑 둘이 있는데 사탄이 하와를 붙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붙들어요. 사람 둘이 있는데도 사탄이 붙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사탄의 말을 들을까? 제가 그걸 연구하다가 알아냈어요. 왜 알아냈냐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한 사탄도 나쁘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한 하와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으로 가져와 볼게요. 왜 남자들은 마누라 말은 안 듣고 꽃뱀 말은 그렇게 잘 들을까? 왜 여자들은 신랑 말은 안 듣고 그렇게 제비 말은 잘 들을까? 그 제비가 말한 것도 문제지만 그 말이 들려오는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다. 지금 이렇게 진영이 둘로 이렇게 자꾸 나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삶이 아름답고 사후도 아름답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을 받았는데, 모세가 변화산에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을 때 모세가 거기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참 아름다워요, 천국에서도.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 받은 사람은 쓰임도 안 좋지만 결과도 너무 안 좋아요. 잘 안 나타나. 하나 부자가 나타났는데 음부에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데서 아주 물 달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요지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삶도 아름답고 내세도 아름답는데, 사탄에게 쓰임 받은 사람은 삶도 추하고 내세도 추하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가 추한가? 지금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나중을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아들 딱 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 있는데도 사탄이 또 가인을 붙들어요. 그 신기해 진짜.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으면, 상식적으로 아벨아, 왜 하나님이 네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냐? 형이 뭘로 했는데, 나야 농사지니까 곡식으로 했지. 그랬구나. 형, 나는 목축하잖아. 양으로 드렸잖아. 내년에는 형, 내가 양 줄 테니까 형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 양으로 했으면은 아무 문제 안 될 텐데, 그새 동생을 패죽여 버려요. 어떤 분은 그래, 지금 세상이 험하다고. 근데 옛날에도 험했어요.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자손이 다시 셋이 나와가지고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셋은 그래도 믿음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노아가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 쭉 내려가다가 라멕이 나오는데 그 라멕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를 라멕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 라인이요? 그 라멕 라인이요. 라멕 라인. 자, 그 노아 때 딱 오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930살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람이 많이 퍼졌는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바둑 혹시 아세요? 바둑? 바둑에는 세 가지 수가 있는데 아주 잘못 둔 수를 떡수라고 그러더라고. 떡수. 아주 괜찮은 수를 묘수라고 그러고 이거는 인간이 둘 수 없는 수다. 그걸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떡수, 묘수, 신의 한 수. 시작. 한 번 더 해놔봐요. 시작. 그 떡수 같은 인생을 짐승 같은, 이리 같은 인생이라 그러고 그 묘수 같은 인생을 성경은 염소 같은 인생이라 그러고 그 신의 한 수 같은 인생을 양 같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떡수, 짐승 같은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살고 묘수 같은 인생은 사실을 말하고 살고 신의 한 수를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집어 넣어보면 가인은 염소야, 염소. 이리가 아니야. 왜? 가인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 그런데 이게 라멕 때 가니까 완전 이리가 돼버리는 거야.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 셋의 자손은 다 노아처럼 양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염소로 가버렸어요. 그럼 오늘 내 자녀는 지금 양 같은가, 염소 같은가, 이리 같은가? 지금 미국이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가면 다 잘 살아요. 왜? 첫째는 머리가 엄청 좋아요. 머리가. 그거는 아주 그냥 증명이 됐어요.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도시를 빼고 나라로만 평균 치면 우리나라가 1등 아니면 2등이 IQ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멍청하다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얼만큼 좋냐면 이세돌이라고 바둑 잘 두는 이세돌이 있어요. 그 이세돌 집안이 바둑 집안이 아버지도 형도 다 바둑도. 그런데 이세돌 형이 바둑을 잘 못 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멍청해서 안 되겠다. 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바둑을 그만두고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멍청해도 어디는 간다. 서울대학은 간다. 못 갔는데요. 그거는 멍청해서 못 간 게 아니고 안에서 못 간 거야. 안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용기가 대단해요. 사실은 여러분의 발자취를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은 미국에 가셔서 전 세계 흩어져서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서도 잘 살아. 아프리카 가서도. 왜? 전쟁이 뭐 내란이 많이 나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러면 다 피난 가는데요. 그냥 가게 문 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그냥. 어차피 피난 가도 죽을 거 그냥 가게 문 열. 그러니까 다 문 닫고 그 집만 열으니까 그냥. 왜 미국에 폭동 났었잖아요. LA 폭동 났었잖아요. 가지고 막 원래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흐름이 잘못 타가지고 막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막 총을 쏘고 막 난리 날 때요. 막 기관단 총으로 막 오에서 올라가서 막 죽인다고 공갈치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다 찍혀갖고 잡혔대요. 그분이요. 어떻게 그런 큰 무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냐? 잡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장난감 총이들이야. 장난감 총.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난감 총을 가지고도 이게 지켜서 잘 살아요. 그래서 가셔서 믿음도 성공하고 축복도 성공하고 다 성공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자식
자식으로 내려가고 손자로 내려가면서 할아버지만한 믿음을 가진 손자 찾기가 점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거는 잘 했는데 자식한테 믿음을 못 물려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왜? 먹고 사느라고 믿음을 못 물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1세대는 교회를 옮겨도 다 한인교회로 옮겨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인 교회 가면요, 일단 영어가 잘 안 들리고 들려도 은혜가 안 돼요. 다 알아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자식 때 손자 때 가니까 걔들은 영어가 쉽잖아, 한국말보다. 또 은혜가 되는 거야, 그쪽 말이. 그러니까 옮기면 다 미국인 교회로 옮기는 거야 지금.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다 미국 교회로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꼭 목사님들한테 얘기해 줘요. 꼭 영어 예배를 드려라. 영어 예배를 드려서 미국 사람을 이제는 전도를 해라. 이제 한인만 갖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대부분 또 목사님들이 뭐가 딱 걸려 있냐면, 나는 영어를 못한다. 잘해요. 영어 잘해요. 왜? 영어가 진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234개라는 게, 내가 알기로 6,100개가 있다는 분이 있고 7,100개가 있다는 분이 있더라고, 언어가. 저게. 근데 이 언어 중에 뭐요? 알파벳을 만든, 그걸 아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영어가 그 세계적으로 쓰는데 영어 알파벳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영어가 만들었습니까? 잉글리시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중국 한자 그렇게 많이 써도요, 한자 누가 만들었죠? 한자가 만들었습니까? 좌인지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일본 말도 몰라요. 한글만 알아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안 신기해요? 근데 제가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계속. 그런데도 수십 년 했는데도 지금도 못 알아듣는 영어가 너무 많고요, 못 읽는 영어가 많아요. 그게 제 잘못입니까? 수십 년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못 읽는 게 내 잘못이냐고. 이 영어 잘못이지. 그런데 제가 한글은요, 한나절만 공부해서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아야, 어여, 우요, 각야, 거겨, 고교 한나절만 공부하면요, 읽는 건 쌍린 거,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발음 기호도 없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한글로 다 덮어야 세계가 아주 편안해져요. 배우기도 쉽고. 지금 우리는 이거 교민청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막 확산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 언어를 다 뭘로 바꿔버려야 돼. 그럼. 왜냐하면 한나절만 공부하면 다 읽는 언어가 낫지, 수십 년 공부해도 못 읽는 언어가 그게 낫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단어를 제가 한글에서 찾았어요. 아주 희한한 단어를. 한 분은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말을 잘해요. 이분이 공부는 또 미국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도 영어도 잘해요. 이분이 또 사역은 터키에서 해요. 그리고 터키 말도 잘해요. 그런데 또 한국말도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쿠쿠라고 아주 좋은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접을 하다가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몇 나라 말을 하니까 영어로 싸가지라는 말이 뭔 말이요? 그랬더니 싸가지. 싸가지는 영어로도 싸가지래. 왜? 그런 말이 없대, 단어가. 그런데 이 싸가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딱 집어넣으니까 누가 천당 가냐? 싹수 있는 사람이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지옥 가더라. 그 단어를 넣어보니까 그 단어에서 그냥 가름이 다 되는 거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단어는 제가 알기로 한국말 싸가지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것도 묻지만 네가 싸가지가 있냐? 우리가 욕할 때 뭐라고 그래? 이 나쁜 놈. 영어로는 뭐라고 욕하죠? 영어로
뭐 영어 욕해봐야 뭐 많지 않아요. 뭐 fuck you, 뭐 son of bitch 막 이래요 영어로. 그런데 한국말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뭐 여러 욕이 있지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게 아주 굉장히 정확한 욕이더라고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집어 넣어봤어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으면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못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해서 복을 못 받으면 내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가만히 추적하다가 알아낸 게 뭔가 봤더니 조상 탓이더라고. 조상 탓.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노아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 지어서 그놈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뒀어요. 함이 와서 딱 보고는 그거를 막 떠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빠 거 봤다고. 엄청 거시기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가 덮어줘요. 이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을 저주할 때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그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냐? 창세기 10장 6절을 가보세요. 10장 6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그러니까 함의 막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내가 왜 저주받았냐? 아빠가 잘못해 놓은 거야. 이 저주가 내가 받는 것보다 자식에게 받는 게 더 세게 가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받는 것보다 자식에게 가는 게 더 세게 가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9장 26절을 가보세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저게 4천년 전 얘기입니다. 아니다, 5천년 전. 저게 5천년 전. 아브라함 때가 4천년, 저게 5천년 전인데 5천년 전에 한 말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얼굴 하얗는데 노예하시는 분 봤습니까? 전부 노예하시면 얼굴이 검으시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일반 저 한마디의 영향력이 이렇게. 그러면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요즘 말로 예수 안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말 들이다 대니까 뭐가 없어요? 함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함이 싸가지고 해석이 정확해요. 내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지금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이 없어요. 믿음으로나 축복으로나 애국심으로나. 그런데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을 가보면 사무엘상 15장 1절을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시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 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까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가서 아말렉을 멸하시오. 자, 아말렉을 왜 멸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저걸 모르면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출애굽기 17장 8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국가도 아니고 피난민입니다. 피난민. 그런데 그걸 공격을 해요.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래가지고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와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군사가 보강된 것도 아니고 증원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성패가 손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야, 전쟁이 손 하나에 달렸구나. 시작. 야, 이 전쟁이 손 하나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나 나라의 운명도 뭐에 달렸구나? 손에 달렸구나. 이 손에. 예. 이게 뭔 손이요? 이게 뭔 손?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 자녀가 뭐가 좋아지도록 믿음이.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애들은 믿음이 나보다 좋다, 내 정도는 된다, 나만 못하다, 아예 안 다닌다. 손 들으라고 안 할게요. 왜? 복잡하니까. 꼭 적어도 우리 애들은 믿음이 내 정도는 된다,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나보다 낫다, 그거는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안 다닌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족해요. 진짜 제가 아주 부족해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서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나보다 못난 놈 나오라고 해서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게 저 자신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알기로 지금 내가 하는 상식으로 아빠도 목사고 아내도 목사고 딸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우리 네 식구가 다 목사인 데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있는지는 몰라도. 자,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목사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래도 자식이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안 할까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아빠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해요. 도저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몰라서 그러지 우리 아빠 같이 하면 나는 목사 안 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걔가 목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을 바꾸면 걔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탓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우리 아들이 계속 어려서부터 엄마가 목사라 목사라니까 한다고 하다가 한 번은 아빠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얘기해도 돼요? 해봐라. 뭔 얘기는 못 하겠냐 부자가네. 아빠 왜? 나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왜?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네가 나를 비교하냐? 너하고 나하고는 한 세대 차이 나잖아. 네 나이 때 나하고 너를 비교해야지 왜 내 나이하고 너하고 비교하냐? 응? 너 지금 비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너는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나이 때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얘기해 줄까? 나는 네 나이 때 너만 못했어. 나는 네 나이 때 너만 못했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에게 믿음을 잘 심어줘야 걔가 왜 복을 받냐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 피난할 때 쳐들어간 건 약 400~500년 전입니다. 400~500년 전에 조상이 잘못한 그 대가를 지금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살았다면 여기 아말렉 가서 부흥회를 한 번만 해주면 니네 회개해라. 왜? 400~500년 전에 니네 조상들이 아무 죄도 잘못 없으면 이스라엘 쳐들어간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회개하자 해서 한 번만 니누의 백성처럼 회개했다면 이런 재앙이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영향력이 자식에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자녀에게 축복이 내려가는 삶을 살자. 그래야 내가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 제가 또 도전받은 게 뭐냐면, 솔직하게 북한과 남한이 비교해 볼 때 북이 훨씬 잘 살았어요. 평양 감사라는 말은 있어도 서울시장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평양의 장대연 교회 이런 말은 있어도 대전의 거시기 교회 이런 말은 거의 없었어요. 서울의 먼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평양이 다 주도했어요. 그때 아주 저보다 10배, 20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게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지만 이 훌륭한 목사님이 그 많은 교회들이 나라가 저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뭐 하고 계셨는지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북한의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있어봐야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모세가 손을 들어야 하듯 교회도 일어나야 된다. 코로나 시즌에 저는 안 믿어. 코로나 시즌에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쯤 된대, 한국에요. 10,000개가 문 닫았대. 안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 솔직하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말기 암 환자가 누워있다가 죽을 때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망 원인이 코로나입니까? 말기 암이죠. 전부 죽을 사람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걸려 죽은 거지 멀쩡한 젊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어려울 때 인정해요. 저도 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지하철에는 수백만 명이 타도 한 명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교회당은 예배만 들으면 다 걸리냐. 그래서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저 열차를 하나 사다가 주차장에다 놓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 왜냐하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 병이 걸리니까 열차는 안 걸리니까 저 열차를 사다가 주차장에다 놓고 열차 안에서 드리자. 제가 그 얘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그런 것 아니라 속에 의도가 있지 않는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사람이 솔직한 얘기를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게 신의 한 수 같은 말입니다. 저 말이 퍼져가야 되는데 신기한 게 마태복음 28장 11절을 가보세요.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하거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금신되지 않게 하리라. 돈 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당시 2000년 전에 저 백부장의 진실이 퍼져나갈까? 저 대제사장 장로들 돈 뿌리고 한 저사 거짓말이 퍼져나갈까? 저게 2000년 전만 그럴까?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그럴까? 장수 돌아다니는 말은 거짓말만 돌아다니고 안 좋은 말만 돌아다니는. 내가 묻고 싶어. 너 돈 먹었냐? 여기 또 있잖아. 드디어 그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 방송국 그 다 잡혔어요.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그러면 되돌리면 왜 듣는 사람은 백부장의 말은 안 듣고 저 돈 주고 한 거짓말은 들을까? 그게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려오는 거야.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은 믿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기에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왜? 지금 남한이 북한처럼 저렇게 교회 다 문 닫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잘못입니까? 자손에게도
잘못된 걸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김익두 목사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뭐 하셨냐고. 자, 북한의 교회를 보시라고. 교회가 다 저렇게 될 때 뭐 하고 있었냐고. 사실은 내가 지금 김익두 목사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묻는 거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퍼뜨리고 진실을 퍼뜨려야 그게 옳은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제가 안타까운 게 노아 한 명만 방주를 지어요. 나머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간음하고 다 죄를 져요. 술 먹고. 노아만 방주를 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에? 미쳤다. 그렇게 훌륭하게 말할까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죠.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결국 그 노아가 방주 하나 지어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겁니다. 우리 노아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내가 지금도 막 하늘에서 지금 만약에 이 설교를 노아 형님이 보고 계시면 웃으시겠네. 아이고 장경동이가 잘 안 해 이렇게. 근데 진짜 우리는 잘못하는 게 뭐냐면 고마운 사람한테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고쳐야 돼. 진짜 여러분,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내가 지금 안오 이렇게 강의해야 돼.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노아의 삶이 남아있고 모세의 삶이 남아있고 바울의 삶이 남아있고 이순신의 삶이 남아있듯이 오늘 우리 삶도 남는다고요. 그냥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민을 가서 외국에 살았지만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썼노라, 힘썼노라. 할렐루야. 근데 나는 지난번에 이제 전 목사님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번씩밖에 시간을 없었어요. 제가 광화문에, 어떤 분이 막 광화문에 막, 나는 솔직하게 3번밖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맨날 나왔다고 그래 나보고. 사실은 3번 나갔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가 19분 몇 초, 20분 정도 샜어요. 첫 번째 연설을 20분 했는데요. 그 강의 내용을 다 다뤘는데 하나도 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매일 나왔다고 느낄까 봤더니 1000만 명도 더 들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유튜브로 막, 모든 유튜버마다 막 100만 번, 조회수가 막 200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1000만 명이 들어.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맨날 나온 줄 알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침묵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래, 뭐라고 장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뭘 또 느끼냐면요,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이던가.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가 400명이 거짓말을 해요. 미가야 1명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는가? 내 삶이 진실한 삶을 사는가? 숫자만 많다고 꼭 옳은 건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라가 나중에 바로 서고 그랬을 때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또 자녀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야베처럼요, 샘처럼 자손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김익두 목사님이 김일성이한테 넘어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잘한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삶도 아름답지만 결과도 아름답지만, 사탄이 쓰는 사람은 삶도 힘들고 결과도 힘든 게, 전부 보세요. 김일성이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한 사람이 누구요? 장성태 고모부입니다. 결국 죽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왜 이 얘기를 꼭 해주냐면 너도 쓰임받다 죽을지 몰라.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딱 두 사람이 살아. 하나님의 지령받고 사는 사람, 사탄의 지령받고 사는 사람. 남한 정부의 지령을 받고 사는 사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는 사람. 간단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저녁 12시 되면 이불 뒤집어 쓰고 또돈 그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는 네가 잘 되겠냐? 그렇잖아. 너는 지금 네 주변을 한번 봐봐. 신기한 게 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저렇게 안타깝게 죽어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저렇게 자살을 해서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요즘 말로 목사가 자살해 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저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이에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장들에게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게 원인이었어요. 저 원인의 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더 큰 본질적 원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게 원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저걸 몰라요. 왜 목사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걸 목사는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도 모르는 목사님이 수두룩한 것 같아. 저런 영적인 일을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벌써 영적인 분별이 서면 다 보일 거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병 낫는 것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하고 약 먹고 낫든지, 음식을 바꾸고 운동해서 낫든지, 마음과 정신으로 낫든지, 안수하고 귀신 쫓아서 낫든지 네 가지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수술하거나 약 먹인 적이 없습니다. 환자가 예수께 나온지라 예수께서 칼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칼을 벨로 째고 그 다음에 바늘로 봉한 다음에 가서 약을 지어주신지라 없어. 그냥 손 얹고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서 그냥 다 고쳐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수술해서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안수해서 낫는 것도 낫는 건데 이게 다 통하는구나. 이게 다 통하는구나. 그겁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다 통하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안수해도 병이 낫는구나. 귀신이 나가도 병이 낫는구나. 요게 다 통하는구나. 이거를 의사들이 알아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세포를 열어보니까 그 세포 안에 의사가,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학술지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Ghost in your genes. 대번에 반응이 다르네. 확실히 영어를 잘하니까. 진짜 이게 틀리네. 이거를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당신의 청바지 안에 있다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귀신이 당신의 청바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 세상에.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 얼마나 성경이 인제 현대 과학은 발견한 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렇게 써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살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 수리였거늘 이에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가 들어갔고 하니 그 사람은 나중에 저보다 더 심하게. 저게 영적인 문제죠. 이걸 육신적으로 가져오면 수술을 했습니다. 낫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재발해버린 거예요. 이 재발이 뭔가 봤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섰어요. 그런데 7놈 데려가서 8놈 들어왔어요. 귀신이 8놈이 들어온 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재발이구나. 안 신기해요?
그래서 재발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놈 때는 쫓기가 쉬운데 8놈이 들어오니까 쫓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 의사들이 연구하다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걸 알아냈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봤더니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 이런 말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래서 나는 이 땅이 그냥 땅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우리 유전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귀신의 뜻이 이루어지듯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게 공산주의 아닌지. 그냥 우리가 이기는 것이 그냥 겉흙과 속도 다 우리는 알아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꼭,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똑똑함이 이게 더 외쳐져서 그냥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과 구원까지 다 이루어가는 진짜 세계 한인 교민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